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갸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뭔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세례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스스로 예식에 참여한 게 맞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서약을 했고 본인이 걸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두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6장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동료들을 부르신 5장의 기록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듣는 사람들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본문의 정황을 비춰보면 시몬과 그 일행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매우 힘들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물도 이미 다 거두었겠지요. 더구나 대낮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 이것은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주변에 있는 동무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의 배에도 가득 채워야 할 만큼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빈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물고기로 가득 찬 배처럼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순종해야지 결심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 깊은 곳은 어딜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솔깃하게 할 만큼의 매력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도 맞고 우리의 빈배와 같은 인생을 주님이 풍요롭게 하실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깊은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그 일행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이 모든 것에는 그물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많은 물고기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들의 배도 물론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유리한 것은 적용을 하고 불리한 것은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면 그물을 던지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적용을 해야 하고 물고기를 가지는 것도 적용을 한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이나 이적,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와 동료들의 반응에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와 제자도를 의미하는 전형적인 헬라어 표현, 그것이 바로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님의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의 배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제자 삼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제자의 의미와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호칭상 제자라고 부르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사람들을 묘사할 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무리가 등장하고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자에게는 분명 다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다름을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뭘까요? 뭘 두고 제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제자의 다름을 가치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의 다름을 가치에서 찾는 이유는 11절 본문에 기록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려둔다는 말은 필요가 없어서 버린다, 폐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 물고기, 생존을 위해 필수 도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최종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것이 궁극적인 원함과 목표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인 가치, 궁극적인 원함,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원함, 목표, 궁극적인 가치, 최종적인 가치가 뭘까요? 훌륭함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그 아이의 원함입니다. 그 아이가 추구하는 가치고 그 아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니까 놀아야겠지요, 잠을 자야겠지요, 이런 원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고 싶고 놀고 싶은 원함이 너무 강해서 남들 자는 만큼 자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고 실컷 놀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와 삶의 의미를 다 빼앗겨 버린 것처럼 느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궁극적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는 시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것과 노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가 아니라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놀고 싶고 자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궁극적인 원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원함이었고 그 원함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버렸다는 말씀을 앞세워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원하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간 분들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 돈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돈과 하나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 돈을 다 내놓으라 하고, 돈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너희가 잃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동료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는 업으로 살아온 삶이 헛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이 자신의 열심과 경력, 삶의 배경에 의존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업으로서 열심히 살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이 풍부하면, 좋은 배가 있고 그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을, 모든 걸 버려두는 행위로 지금 베드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는 순간부터 그 배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단이었지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이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 따르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신학교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좀 더 누리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그 도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와 모든 곳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배와 같은 설교단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배와 그물 풍성하게 잡힌 물고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전하리라 생각해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봉사와 헌신을 통해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닥뜨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많은 분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본문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삶의 가치로, 너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의 원하심 아래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비록 상대가 주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이 적다,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은 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쉬우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 그 짐이 여러분 정말 가벼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아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늘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에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에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가 좀 무거워도 가벼운 법 아닙니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허탈하게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와 동료들,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 더 많이 행복하려고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잠시 덜고 쉼을 누릴 수도 있겠지요.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는 뜻밖의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을 우리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한 번씩은 좀 있으면, 그래야 좀 살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그런 일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요, 죽음이란 사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염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라거나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지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헛되게 보이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본 것은 바로 한계와 연약을 지닌 부정한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았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자기를 믿고 살았는데 자기의 모습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숙련도,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원함, 바람,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물고기만 열심히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헛된 것이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것, 믿을 만한 것,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는 부정한 자라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설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갈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는 사도라 청함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부족하기 없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나친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와 정치가 아니라도 자기 연약과 부족을 말하거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이야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 예수의 제자라 불리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선 사람이라면, 제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를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비참과 연약을 더 깊이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늘의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가치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부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이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베드로의 두려움이 뭘까요? 이것은 공포가 아닐 겁니다. 벌받을 것에 대한 무서움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그 감정, 그것을 성경은 지금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이 자칫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벌어진 현상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좋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그곳에 안주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더욱 가까이 오라. 나와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달래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갈 길을,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오늘 본문에 적힌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순간부터 뭔가 변화가 되고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확신은 있는데 삶에서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변화를 여러분들의 원함과 기대에서 찾는다면 여러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가난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만 믿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이 부로 변하고 아픔이 건강으로, 어려움이 형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문은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는 빈 배가 많은 물고기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물고기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변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과 관계없이 많은 물고기를 그런 식으로 잡았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자신의 실력을 내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것을 다 버려둘 만큼. 왜요? 주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이, 그의 원함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우선권은 더 이상 고기 잡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고기를 잡을까? 얼마나 더 큰 배를 소유할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가 원하는 그 원함, 그것이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원함을 따라 주 스승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스승의 원함,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원함은 있는데 그 원함을 따라가 살아갈 만한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여기에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원함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면서 적당한 타협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한 이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자신의 책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서 묘사한 것처럼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자신을 갉아먹는 욕구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일을 공모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처럼 제자로의 부르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고집하기도 합니다. 왜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은 외로움, 버림받음, 죄책감, 두려움, 우울함, 깨진 관계, 금전관계, 건강 문제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면한 좀 더 깊고도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죽음과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현실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고, 혹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길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풀리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주님의 사랑이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일반화하고 공식화할 만큼 단순한 것도 아니거니와 어떤 분은 기도하니까 되는데 어떤 분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부자가 됐는데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병이 났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하거나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하고 성공하고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맞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며 함께하는 삶, 영생을 누리도록 아버지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절망에 처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원함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그분을 붙들고 소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받아 누리는 그 감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몰라서 그럴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맞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요? 바울이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지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울 자니라.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건 잘 안다. 그 대답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잘 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제자로 부른 주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가 여전히 나의 주가 되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위로가 되고 예수가 나의 힘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다스림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